찬미 예수님, 오늘의 복음은 유명한 토마스 사도의 의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토마스 사도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니까 토마스 사도가 그것을 물질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나타나시어 물질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지요. 손가락에 구멍 뚫린 것을 보여주고 만지게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겉으로 보면 의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맹목적으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가 만약에 이런 것이었다면 아마도 토마스 사도를 매우 혼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토마스 사도가 믿지 못하자 아주 조금만 서운해하시고는 훈계 한마디 정도만 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의 이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토마스 사도에게 손을 내어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의심할 권리를 인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토마스 사도의 의심을 나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의심할 권리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성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다 하고 처음부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의심해 보시고 따져 보셔야 합니다. 물론 신앙의 영역이 무슨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서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 실제로 생활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서 실제 하느님의 진한 은총이 나오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과 역사와 전례를 공부해 보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기도를 열심히 병행하시면서 의심하고 질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느 종교보다 이성의 종교입니다. 앞으로 마련될 각종 신앙 강좌를 유튜브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잘 보시고 추천해드리는 책들도 좀 다 읽어보시고 또 각자 만나서 토론도 좀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가톨릭 교회 안에 예수님의 참 은총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넘어 확고한 신앙의 자리 잡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이상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마스 사도의 의심할 권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화를 내지 않고 인내심 있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본인의 행동과는 반대되는 이상한 말씀으로 오늘 복음을 끝내십니다. 갑자기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라고 하시죠. 이 말은 좀 이상한데요. 실제 의미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보지 말고 믿어라 라는 단정형의 문장이 원래는 아닙니다. 이 문장은 탄식에 가깝습니다. 보지 않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는 않구나, 안타깝다 하시는 탄식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과 현실을 보시고 이렇듯 안타깝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절대 덮어놓고 믿으라고 광신을 부추기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주관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저항 없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준비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이 있다 보면 정말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가톨릭 교회를 접하기 전에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질문도 해왔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거부할 수 없는 체험을 통해서 구구한 의심들을 할 필요도 없이 신앙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의 주관적 의미가 되겠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제가 벌써 성당에 다니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뭘 더 준비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신자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비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자가 진정한 참신자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도 많이 부족하지만 준비된 상태에서 성령의 결정적인 도우심이 있다면 큰 저항 없이 참다운 신앙의 상태, 그냥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의심을 통해서 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신앙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나누는 것을 먼저 해야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독서에 나오는 걸 보면 문자 그대로 교회에다가 전 재산을 다 가져다 바치고 배급제를 하자는 얘기로 드릴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말은 정말로 내가 사심 없이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눔에 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독서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당장 나가서 뭐 하셔야 돼요? 주변에 진실로 어려운 사람들을 한 사람씩만 선정해서 도와주시면 그 작은 노력들이 큰 행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는 신앙인의 삶에서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하긴 합니다. 이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돈도 떼이고 음해도 당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살아남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이 독서에 나오는 사랑도 일단은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그 하느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죠. 교회 공동체는 따라서 이 독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세속의 현실을 살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인 제도,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교회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악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각자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고요. 범죄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교우들이 서로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의 자립을 교회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사랑하라는 말만, 나누라는 말만 신자들에게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현실적인 고민에는 평신도들의 똑똑함도 기여해야 합니다. 교회 내의 복지와 자립에 관한 평신도들의 참견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독서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효율적이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현실적인 신뢰가 교우 공동체에 생기게 되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사랑의 공동체가 건설될 것입니다. 오늘 너무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아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심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1독서와 2독서의 말씀에서 대책 없이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시니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나누고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